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쓰셨어요? 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에도 또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찬양 함께 불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광스런 그 보좌를 떠나 우리를 찾아오셨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셨네. 우리 안에 이 마음 품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형상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떠나 우리를 찾아 오셨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셨네. 우리 안에 이 마음 품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형상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떠나 우리를 찾아 오셨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셨네. 우리 안에 이 마음 품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형상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네. 우리 안에 이 마음 품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영상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불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내 맘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내 영에 성령님 내 영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 내 맘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 성령님 내 영에 오소서. 성령님 내 영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충만히 오소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에 주의 존전 앞에 나온 영혼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영혼들, 주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과 같은 성령으로 만지사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할렐루야 나스게, 할렐루야 나스게, 오 할렐루야 나스게, 오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조금씩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빌립보 교회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의 날까지 보존하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옥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자기 몸에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결코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1장에 계속 얘기했죠. 오히려 승리라고,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전파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좋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지난번에 묵상했던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바로 성도들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장 27절부터 2장 끝부분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 아래 그리스도의 교회, 곧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곧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빌립보 교인,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수원성결교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법에 대한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에는 확고한 믿음으로 외부 세력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히 나가라고 당부했다면, 2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나 되라고, 사랑을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에는 외부와 대적하고 담대히 나가다 보면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고난받을 각오도 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2장 1절부터 4절에는 겸손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만, 대외적으로는 적대 세력에 대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대내적으로는 서로가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가 되라. 좀 정리가 되시죠? 대외적으로는 그리스도 복음에 이렇게 걸리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겨라. 대내적으로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가 되는 네 가지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입니다.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게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것이 있거든 뭔가 좀 조건절처럼 보이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서로 권면하는 게 있으니까,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같은 권면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일으키고 있으니까,
성령의 무슨 교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긍휼이나 자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다 있죠.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아프신 분 위로하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골 국물하고 떡국떡을 이렇게 섬기는 걸, 어르신들 섬기는 걸 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들을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죠. 그죠?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들이 김장 담글 때 보니까 아주 풍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네 가지에 하나 되는 것을 해라. 2절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문자 그대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진, 똑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같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처럼요. 아멘이 없네요. 우리 교회처럼요. 아멘. 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같이 내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것은 서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상호성을 말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합하라. 이 뜻을 합하라면 위에 마음을 같이 하라와도 비슷한 것처럼 느끼는데 여기 바울은 조금 다른 의미로 강조했습니다. 한 혼을 가지라. 와우. 한 가지로 느끼고 한 가지로 생각하고 한 가지로 원하는 공동체가 되래요. 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마음을 가지라. 위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아주 유사한데 이것은 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온통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라도 조금 다른 것이 없이 온통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거스리는 두 가지, 하나는 다툼, 하나는 허용으로 하는 것. 다툼은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파당을 짓는 것은 자기 의견,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견이 꼭 관철돼야 된다면 그것은 파당이 되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자기 의견들을 내려놓고 더 좋은, 곧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허용으로 하는 것은 헛된 의견을 자꾸 내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행위, 곧 무엇인가 자기가 내놓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런 것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지금 바울의 편지 이전에는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신학자들은 바울이 처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겸비함, 천함, 비열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부분과, 또 하나는 생각함, 마음가짐이라는 두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겸비하고 천하고 비열한 마음을 생각하고 갖는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천한 마음, 비열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항상 천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했습니다. 노예들이 갖는 저열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헬라 사람의 덕목은 아니었어요. 노예들이 갖춰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아주 비열하고 굴욕적인 비굴한 의미를 나타내니까요. 당당한 시민은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구약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벌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겸손을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그 가치를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겸손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어받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겸손은 기독교의 최대의 미덕이고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 서로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덕목입니다. 반대말은 교만이죠. 자신이 주가 되고 자신의 생각하는 바에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교만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제한성, 부족함, 지혜 없음, 능력 없음, 하지 할 것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믿음의 본질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실제적인 제안을 하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저분의 생각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을 더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의견 다툼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아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의견의 옳고 그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의식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선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PR, 자기를 내세워야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력을 갖추고 학식을 갖추고 덕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청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 삼고초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 선전을 해야 알아줍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흔해진 시대죠. 그러니 자기 과시,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겸손을 떤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아멘. 네. 나보다 상대방을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청중하고 그렇군요. 일리가 있네요.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지금 겸손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니까 한번 엑서사이즈 해보시죠. 참 일리가 있네요. 좋은 의견입니다. 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일단 존중해주고 대화를 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존중해주면 상대방도 존중해줘요. 그러면서 더 좋은 방법들이 있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들이란 말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해석해서 자기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인의 은사나 자질, 재능으로 해석해서 자기 은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 재능도 잘 관찰해서 그것을 본받고 세워주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해석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그리고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잘 살펴서 서로 포용하고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다툼을 일으킬 때는 남의 의견이나 장점, 그들의 은사나 특별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서로 컬러가 달라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저는 블랙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얼굴도 까맣고 블랙이기 때문에 제 옆에 노란색, 빨간색이 오면 그 색깔이 더 드러나 보여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노란색이 하얀색 옆에 있으면은 조금 덜 드러나지만 그 사이에 까만색이 들어가면 노란색이 더 화려하게, 하얀색이 더 밝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컬러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을.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나갈 때,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할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맞지요? 한번 다 같이 예금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됨이 그냥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의견을 나누어서 회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 네 마음, 다른 사람 마음, 집사님 마음, 권사님 마음, 장로님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한 이름을 밝히면 알만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릴게요. 당회에서 회의할 때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답니다.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점 목소리가 커져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치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당회원들 앞에
조그만 종을 하나씩 다 놓았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을 느끼면 누구라도 그 종을 들어서 딸랑딸랑 하면 회의 중에 무조건 하던 말을 스톱 하고 1분간 성령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진행되고 한 회의에서 3번 종이 울리면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회의를 스톱하고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의하고 기도하며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항상 이 부드러운 회의 그리고 마음이 합해지는 결정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 노력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방식, 예수님의 삶의 태도, 생각하는 관점,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닥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풀기 어려워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내시려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경건서적 중에 지은이를 저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쉘던 목사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읽기 쉬운 책인데요.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지으시면서 실제로 자기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책을 쓰는 자료를 모으시고 했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쉘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때에 한 목공을 하는 교인이 와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도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한데 지금 내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시간을 소모하면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내일 설교가 망칠 것 같고 또 안 도와주자니 이분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든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비슷한 상황이 책의 시작 부분에도 나옵니다. 10달 전에 직장을 잃은 인쇄공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고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큰 화두를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는 초대교회 찬송시로 알려져 있는데 신앙 고백용이었다고도 합니다. 바울 전의 교회에서 이미 찬송한 사용된 찬송시라는 의미도 있고 설도 있고 바울이 지은 시라는 설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타나고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구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심오하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 다루려면 뭐 한두 시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려 합니다. 6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6가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여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죄의 본성을 제한 모든 면에서 인간과 같이 되셨음을, 참 인간이 되셨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신 인간이 되었다.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강아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강아지의 격의 차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격의 차이보다 너무나 좁아요. 그죠?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우리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진흙으로 찰흙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 차이보다 더 크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내가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 대신 죽어줘요. 이해가 되시냐고. 요즘에는 애완견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 피조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영화로우신 그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것 지극히 겸손의 표현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겸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겸손하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겸손과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과 승기를 통해 영광에 이르시도록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사, 하늘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 사단과 그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하고 복종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원교회가 바울의 권면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공동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의미를, 그런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바라보는 그분은 주님께서 생명 내어주신 분이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생명 내어주셨다면 저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 내어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소중히 섬기며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반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음을 살아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큰 전환기를 맞는 우리 수원성결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된다면, 더욱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교회로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작정하면 그게 품어지느냐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된 자아가 그것을 거스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튕겨내는 걸요. 그런데 우리에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혀 모르는 곡을 맨 마지막 찬양으로 넣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의 못난 자아가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도와 함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선시하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못난 자아를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지만 어느덧 우리는 우리 고집으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튕겨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성령께서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고집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요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 참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삶, 그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성결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모두가 한 마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월삭 기도회는 성경에는 초하루라고도 나오고 월삭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의 첫날을 첫 초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연휴 끝이기도 하지만 모두 기억하셨다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달을 시작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찬양대 주관으로 월삭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관이라는 말은 찬양대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찬양대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특별 찬송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기억하셨다가 내일 새벽 모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구역 개강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시작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주 2월 6일 주일에 구역 개강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 직원회는 2월 13일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에 콜 체크인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새롭게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 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